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소대언서인 이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가서 2장과 3장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미가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죄악을 고안하며 그들의 침상들 위에 해악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아침 햇빛이 들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나니 그것이 그들의 손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밭들을 탐내고 그것들을 폭력으로 빼앗으며 집들을 탐내며 그것들을 빼앗는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압제하나니 곧 사람과 그의 상속 재산을 그리하는도다. 지난번 그 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던 미가는 이제 그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 타락은 사회 전체의 부패를 가져왔고 그 와중에 약한 자들에 대해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지도층, 권력자들의 이 착취는 사회적 불의의 대표적인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약에서 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 왕비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인데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벨리알의 자식들인 두 남자들이 와서 그의 앞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증거하였으니 그 백성의 면전에서 나봇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를 도시에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들로 그를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때 그들이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이스라엘 족 나봇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도 당신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였던 그의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하소서. 이는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거짓 그 증인들을 내세워서요 그 포도원을 뺏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즉 국가가 어떤 권력자가 그 빼앗은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대표적인 예는 그 개인의 생명을 죽이고 그런 재산을 몰수한 공산주의자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데요.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족속을 대적하여 한 해악을 고안하나니 너희가 그것에서 너희의 목을 움직여 빼지 못할 해악이라. 또한 너희는 거만하게 가지도 못하리라.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획득하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 소작인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들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누군가 너희를 대적하여 비유를 지으리니 구슬픈 애가로 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모조리 약탈당하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백성의 몫을 변경하셨도다. 어떻게 그분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옮기셨는가? 그분께서 돌아서시어 우리의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주의 해중 가운데 죄배를 뽑아 끈을 던져줄 자를 아무도 얻지 못하리라. 4절에 나오는 비유, 이 비유는 대환란 문맥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고통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애원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애원하지 말라 하는도다. 애원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애원하지 아니하리니 애원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미가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이와 관련해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 5장 12절 13절입니다. 아모스 5장 12, 1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다양한 불법들과 너희의 막대한 죄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의인을 괴롭히고 그들은 청탁물을 취하며 그들은 성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권리에서 제쳐두는도다. 그러므로 신중한 자는 그때 잠잠하리라. 이는 그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참 대언자, 이 참 애원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입니다. 오 너 야곱의 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야, 주의 영이 제약 받겠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것들이냐? 나의 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은혜, 축복, 이만을 강조하는 그 긍정적 은사주의자들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부정적인 설교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청중이 듣기에 좋은 말만, 편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 민족들은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서요. 시편 9편 17절입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도다. 너희는 마치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같이 안심하고 지나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복을 잡아당겨 의복과 더불어 벗기는도다. 너희가 나의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기쁨을 주는 집들에서 쫓아내도다. 너희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토록 빼앗아 버렸도다. 예, 이스라엘의 그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그 맥락의 말씀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가부들의 집들을 삼켰고 거칠애로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떠나라. 이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것이 오염되는 까닭에 그것이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심지어 심한 멸망으로 멸망시키리라. 예,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상 그 막바지에 이른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불의와 학대가 판치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영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너에게 애원하겠노라 한다면 그조차도 이 백성의 애원자가 되리라. 예, 거짓 대언자, 이 거짓 애언자가 판을 치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백성을 속이는 짓을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응인데요.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입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의 모든 자들을 결집시키겠노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노라.
내가 보즈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겠노라. 그들은 사람들의 허다함으로 인하여 크나큰 소음을 내리라. 부수는 자가 그들 앞으로 올라왔도다. 그들이 부수어 버렸고 성문을 통과하였으며 그것의 옆으로 나갔도다. 그리하여 그들의 왕이 그들 앞을 지나가리니 주가 그들의 선두에 있으리라. 이 구절들은 다시 재림의 문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의 선두에 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오 야곱의 수장들아, 너희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들어라.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미가서 3장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악행과 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선을 증오하고 악을 사랑하는도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피부를 뜯어내고 그들의 뼈들에서 그들의 살을 뜯어내는도다. 너희는 또한 나의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피부를 벗겨내는도다. 그리고 저들이 그들의 뼈들을 꺾고 그것들을 조각조각 써나니 냄비로 말하자면 가마솥 안에 담긴 고기같이 하는도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대환란 시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다니엘의 그 70제 주 70일에 그 중에서 이 후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희생, 의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에 이 참혹한 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 시간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니 그들이 자신들의 처신들 가운데서 스스로 패악하게 행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에 대한 보응인데요.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곧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황량함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한 해오리 바람같이 임하는 때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럼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는 애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는도다. 그런데 그들의 입 안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이 그를 대적하여 심지어 그들이 전쟁을 예비하는도다.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한 그 애언자들은 나머지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자기들은 풍요롭게 생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정적인 메시지,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시간이 흘러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도 거짓 그 애언자들이 계속 사용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UN, 그 국제연합에 그 계속된 그 속임수로 사용하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수십 번의 전쟁을 시작하고 치르면서도 이 평화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겉으로 외치는 그 거짓 평화의 그 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말로만 외치는 평화의 그 이면에 그들이 그 실제로 품고 있는 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는 하나의 현시도 가지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어둠이 되리니 너희는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해가 애언자들 위로 내려갈 것이요 낮이 그들 위에서 어두워지리라. 그 시대 그 당대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우물들이요 광풍에 의하여 옮겨지는 구름들이라. 그들에게는 어둠의 연무가 영원토록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는 그들이 헛된 것에 관하여 대단히 과장된 말들을 할 때면 가오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정결해진 자들을 그들이 육신의 정욕들과 심한 음욕을 통하여 매혹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라.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가 그들에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 지도자들,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요 점술가들이 당혹스러워하리라. 진정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입술을 가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이들 거짓 그 선견자들, 점술가들이 자신들의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서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실행은 하지 않고 겉으로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며 뒤에서 그 이간질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는 주의 영을 통하여 권능과 공의와 막강함으로 충만하나니 야곱에게 그의 불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선언하려 함이라. 너희 야곱 집의 수장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공의를 혐오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참 애원자인 미가가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심판을 외치는데요.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실한 도성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가? 그곳은 공의가 충만하던 곳이었고 의가 그 안에 거하던 곳이었도다.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으며 너희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너희의 통치자들은 반역적이며 도둑들의 동지들이라. 모든 자마다 뇌물들을 사랑하며 보상들을 따라다니는도다.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들을 재판하지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도 자신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곳의 수장들은 보상을 바라고 재판하고 그곳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곳의 예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해악도 우리 위에 임할 수 없도다 하리라.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들의 죄악은 모두 다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정치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챙겼던 것이죠. 그 다음은 제사장들로서 원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며 그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 또한 이 신성한 직무를 세상 그 사꾼의 일처럼 세속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돈을 바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민수기의 그 발람처럼 탐욕에 빠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영광과 부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갈릴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들이 될 것이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처소들같이 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제약은 국가를 쇠퇴시키며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인 국가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